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종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저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저감 이야기 하면서요. 네. 뭐 이런저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개원조사 전설 이야기도 이렇게 했고요. 또 환적암을 세웠던 진짜 주인공인 환적당 의천 스님 얘기도 이렇게 드렸고요. 또 뭐 꾸마라지 스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이 역경 스님들 얘기도 했고 또 불공 스님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는 능언경 얘기도 좀 드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능언경에 있는 이근 원통법에 대한 꿀팁을 또 오늘 드리기로 했는데 꿀팁 드리기 이전에요. 저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설화를 바라보는 관점. 보조랑 스님들 사찰 레전드에서만 하는 네. 이 설화를 제대로 보는 이 시도. 네. 예. 그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야기 한번 해보고 꿀팁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개운조사의 환저감 전설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신통력이죠. 예. 그래서 이 신통력으로서 개운조사의 환저감 전설을 바라보는 거는 몇 점 정도의 바라보기일까요? 100점. 재미로 재미라고 보면 칠 때는 100점. 뭐 100점이죠. 이만한 신통방통한 얘기. 아니,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 지금도- 개원조사가 사라진 지가 꽤 됐는데요. 지금 또 지리산 주변에는요. 추종자들이 돌아다닌답니다. 아직도 쫓아다닌다. 예. 재미 말고요. 그럼 이 신통력으로 개운조사 스님의 환저감 전설의 본질을 신통력으로 바라본다. 그랬을 때 몇 점 정도나 될까요? 10점. 스님, 네. 이거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스님?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10점이고. 부처님 가르침이었어요. 신통은요. 네. 공부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아, 부처님은 늘 신통을 어떻게 쓰셨죠? 깨달음, 교육의 방편으로. 그렇죠. 네. 근데 신통력은요.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10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10점이면 충분하다. 스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능언경 얘기했잖아요. 네. 그 능언경에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부처님이 일부러 신통력과 관련해서요. 10종류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신선을 예로 드시냐면 뭐 약물을 통해 가지고 신선이 되는 비행선도 있고 도인법 있죠. 뭐 이렇게 네.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법하고 그걸 통해서 신선이 되는 공행선도 있고 진언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도행선도 있고 뭐 법문을 통해서 이건 좀 수준이 굉장히 높겠네요. 법문을 현미한 법문의 변문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신선이 되는 절행선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지행선도 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선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선생님, 저는 지행선이 되게 왜요? 음식을 통해서 신선이 된다니까 되게 궁금해요.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시게요? 또 도토리 먹으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그 음식을 통해서 스님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렇죠. 까까 이런 거요. 예. 그 부처님이, 네. 부처님께서요, 이 고행하실 때 도토리 하나를요, 일주일에 한 톨, 네. 어떨 때는 보름에 한 톨, 아, 없으면 보름에 한 돌. 예, 이래 네. 드셨는데, 이렇게 해서 신선이 되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반대죠, 스님.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제가 먹고. 후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신선은 고작하고요. 네. 배가 고파갖고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하루 만에 돌아오기 안 돼요, 스님. 자, 이렇게 능언경에서 10명의 신선을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가지고 태어난 몸 그대로 이제 이게 썩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의 몸을 만들겠다, 이게 신선이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업노름을 하는 것뿐이지 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털라고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선 수행은 결국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오래 산다는 것은요, 수명을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네. 끝내는 떨어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능언경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대놓고 얘기하세요. 신통력 하지 마라. 열민종류의 신선을 봐라. 이들이 그 신통력을 통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 결국은 다 다시 떨어져서 업속을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신들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 천신들이요. 그렇죠. 네.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없이 재밌게 잘 지냈던 거예요. 예.
근데 공덕 쌓을 일은 없겠죠. 없죠. 예. 네. 아니 천상계에 놀 게 그렇게 많은데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아니 텐데 넷플릭스 없어요. 아, 요새. 없나? 뭔 재미로 살아요? 선생님 좋아하는 거, 먹고 뭐 싶은 깎아 거, 먹고, 누리고 싶은 아. 거 이런 거는 다 있겠죠. 좋겠다 예. 그거. 네. 그 선생님 못 가겠네. 못 갈 것 아니, 같아요. 넷플릭스도 없고. 네. 응. 나 안 갈래. 거기에 자. 신선이요. 네. 아니 신선이 아니라 천신이 네. 이제 이 복이 다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요. 그렇죠. 자기 신통을 통해서 어이구 내가 이제 복이 닿으면 어디로 떨어질까 이렇게 둘러본대요. 이렇게 둘러보면요. 지금 공덕이 없다 보니까. 예. 네. 아니 그 재미나는 시간 동안에 닦은 게 없잖아요. 즐기기만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누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죠. 인간들 중에서도 네. 좀 가장 하층에 우리가 네.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복을 그렇지. 갖고 태어났을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유형의 그렇죠. 인간들 있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 저렇게 예. 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있죠. 인간들을 부러워한대요. 아, 그거라도 되고 예. 싶다 해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천신 이야기를 보면요. 천신이 된다고 좋아할 것 없다. 그렇죠. 신선이나 천신은 사실 정답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부처님께서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보면 막 진심으로 화를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경전을 보면. 근데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진짜 화를 많이 내실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 정각 20년 때 그 아난을 이제 전담 시제로 뽑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와 동시대인데 어떤 비구 스님이 최초로 음행을 통해서 개를 파했을 때 크게 화를 내세요. 네. 그때 이제 비구 성단에 계율이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맞아. 최초의 음계가 이제 음행이 딱 생기게 돼요. 그때 진짜 화를 많이 내시게 되는데요. 화낼만 하네요. 화낼만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또 화를 냈던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빈두르 존자 얘기입니다. 빈두르 존자 얘기입니다. 근데 빈두르 존자 그러면요, 한국 이 불자들도 잘 알죠. 잘 알아요. 예. 얘기하다 보면 그 스님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 빈두르 존자도 신통력이 좀 대단했던 스님인데 신통하면요, 또 나안에서는 빈두르 존자를 또 으뜸으로 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목곤연이 이제 신통 제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통은 또 신통끼리 친했나 봐요. 그래서 목곤연 존자하고 이 빈두르 존자가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장대에 아주 긴 장대,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장대에 아주 귀한 전단양 바루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약간의 보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왕사성이었을 거예요. 왕사성에 있는 어떤 부자가 어느 날 이제 전단양 나무를 구했는데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즐겨봤거든요. 근데 못 해본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단양 나무를 바루로 깎아가지고 수행승 중에 신통을 보이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스승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기준부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기준이었죠. 욕망에 가득 찼네요. 신통을 보고 이제 스승을 정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침 빈두르 존자하고 아까 목곤연 존자하고 둘이 가는데 목곤연 존자도 신통 제일이요. 빈두르 존자도 신통하면 뒤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곤연 존자는 당신은 안 하고 옆에 있는 빈두르 존자 욕구를 쿡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빈두르 존자요. 그대의 신통이면 저거는 일도 아니지 않소. 한번 따보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점잔을 3-4번이라고 그래도 점잔을 좀 한번 뺐나요? 아니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마음속에 욕망이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빈두르 존자는 따라고 그랬지 바위 타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아니 공중에 이렇게 몸만 떠가지고 슈퍼맨처럼 하면 멀리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서 이렇게 아주 멀리서 보면 뭐가 따간다 이 정도는 아는데 바위가 떠가지고 바로 위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은 아주 멀리 서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빈두르 존자는요, 네. 이게 따는 동시에 자기의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천하에 한번 알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바퀴만 도나요? 여러 바퀴 도나요? 여러 바퀴를 돌죠. 여러 바퀴를 돌죠. 왕사성에요. 네. 큰 바위를 타고요. 아니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왕사성에 그걸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우와 했겠죠. 예, 지금 우리 서울에라도 네. 예를 들어 지금 서울 한복판에 누가 바위를 띄워가지고 몇 바퀴 돌고 사라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 아닙니까? 스님이 바위 띄워갖고 스님이 바위 위에 타고요. 네. 한 바퀴만 딱 돌면요. 네. 한국 불교요.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해도 한국 불교가 아니고 세계 불교의 네.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때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안 해. 싫어요. 나 잡혀가려고 스님은 비명 행사예요. 잘못하면 스님은 그거 타고 무슨 짓을 하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빈두르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옛날에는 스님 네. 그렇게 큰 오락거리가 현대처럼 없었잖아요. 네. 근데 바위를 타고 돌았다고 하는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갑자기 이제 타고 돌았으니까 못 본 사람도 있을 터인데 본 사람은 자랑을 했을 텐데 못 본 사람은 어때요?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미치죠. 그래서 빈두르 존자 뒤에 따라다니면서요. 네. 존자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랬죠. 그랬더니 빈두르 전자가 뭘 또 해? 됐어 했나요? 아니면 아니지. 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네. 언제든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바위를 이번엔 띄워가고 더 큰 바위였겠죠? 또 그걸 또 왕사성을 또 돌려요. 아, 저번에는 예고 없이 동호였는데 네.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이제는요, 네. 한 번 본 게 아니고 안 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제 못 보면 바보죠. 네. 네. 그래서 그 신통력 사건 이야기가 결국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은 빈두르 존자를 이렇게 부르시게 되죠. 네. 야, 뭐라고 잠깐 빈두르 존자 좀 잠깐 오라고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 거 빈두르 아니에요. 존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와, 이거 드디어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렇지. 아까 목곤년 존자 같으면 지혜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난리 났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이랬을 텐데 빈두르 존자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기회다. 저번에는 목걸련 존자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이다. 네. 그래서 이거 부처님한테 아무도 못 따는 법을 제가 땄어요. 제가 불교를 선양을 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고 부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고 부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상상 이상의 벌을 내리세요. 빈두르 존자의 얼굴을 딱 보더니 저게 반성은커녕 아직도 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벌을 내리시죠. 부처님이 야단도 안 쳐요. 네, 오히려 좋게. 거꾸로 네. 그 신통을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네. 야, 빈두르 존자야, 너 신통력 너 잘 썼다 이거지? 네. 너 다 그 신통력 네가 원 없이 쓸게 해주마 이렇게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이요. 네. 너는 네. 북구루주에 들어가 가지고 네. 영원히 인멸에 인멸하지 말고 네. 불교를 호위하고 그렇지.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가서 도와줘라. 그 신통력으로. 예, 신통력으로. 아니, 스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딱 하나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죠. 인멸에 들려고 알아야 된 건데 예. 인멸에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또 알아는 죽지도 않잖아요. 인멸에 안 들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셨으니까요. 지금 2600년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또요. 네. 살아서 네. 그 소임에서 못 벗어나고. 소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절에서도 계속 소임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 칠성각이나 산신각 가면 그 나반존자라고 쓰여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거기서 거기요, 아직도 소임 보고 빈두르 계시잖아요. 존자가요. 네. 한국화되어서 한국형 빈두르 존자가 나반 존자입니다. 그렇죠. 예. 아라한조차도 신통력이 뛰어난 이런 아라한조차도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지금 또 그 덕분에 네. 중생들은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하면 아마 지혜 있는 분들은 네. 신통 이거 잘못 쓰면 또 신통 이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음. 신통 얻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쓰는 것도 잘 안 쓰면 굉장히 내한테 공부에 마이너스가 되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또 더 재미나는 걸로 하죠. 아, 그렇죠. 예. 그 아란 얘기했으니까 네. 스님 저기
그 500아라한 얘기 나온 김에요. 네. 그 한국 이 500아라 한과 이 우리 한국하고 또 긴밀한 어떤 인연이 있는 인연담 있잖아요. 그거 한 토막 들려드리고 가는 것도 원나라 순제 황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 원나라 때가 몽골이거든요. 네. 몽골이 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요 흔적이 남나요, 안 남나요? 안 남습니다. 예. 말 안 들으면요, 뭐 네. 사람뿐만 아니라 뭐 그 기르던 가축의 씨까지도 안 남기고 싹 예.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때입니다. 우리는 고려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예. 이 순제가요. 11살 때 이 황태자 때예요. 황태자 때. 네. 우리나라의 고려의 서해에 대청도에 유배를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서해 대청도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순제라는 이 태어날 때요. 네. 2년 이상 제의를 한 황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나게 불안했네요. 황제가 그렇죠. 되었는데 예. 2년을 못 넘기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2년 못 황제인데 2년을 못 넘겼으면 그 황제는 사실은 끝난 거죠. 끝났죠. 죽든지 예. 뭐 쫓겨났든지 했을 예. 테니까요. 그때 황태자가 고려에 유배를 왔을 때,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고려 땅으로 유배를 왔을 때, 그렇죠. 아니 유배를 자기네 땅으로 보내면 돌아올 희망이라도 있지. 예. 남의 나라 땅에다 유배를 보내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돌아올 방법도 예. 없고요. 그래서 죽으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11살짜리는요, 네.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크게 낙심했겠네요. 황제는 고작하고요, 살아서 돌아가기만 아니면 수명이라도 좀 연장이 됐으면 이런 걸 바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 우리 이 주변에 이 고려 땅에 이 영험한 이 기도할 만한 데 없느냐? 그때 이제 황해도의 해주시에 그 건너편이죠. 이 대청도니까 섬이니까 육지에 네네. 건너편 황해도에 이 해주에 있는 신광사에 500난이 유명했는가 봐요. 아, 500난이. 예. 네. 그때 500난이 유명하니까 거기서 기도를 올리면 네. 영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럼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 기도 명당터로 유명했나 보네요. 500난이 네. 영험하시다 이렇게 예, 예.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요, 아,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지. 500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11살짜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11살짜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했을지 좀 네. 짐작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영험했는지요? 네. 이 순제가요, 네. 살아서 고국으로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네. 영험하네요. 영험하죠. 사람만 갔나요? 어떻게 갔나요? 1333년에 네. 돌아가는 거예요. 아, 원나라로. 네. 그리고 1334년에요.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야, 그럼 500난도 오판을 한 거네요, 스님. 왜요? 아니, 살려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얘를 살리려고 봤더니 황제가 돼야지만 사는 팔자였던 아,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돈 100만 원만 주면 될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봤더니 이질이 경매 안 넘어가려면 돈 1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500난들이요 전부 다 모여가고 회의를 했죠. 그렇지. 야야 500명 다 우리 한 합. 100명만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500명이 다 그 모여서 500명이 가지고 있는 복덕을 다 내놨겠죠. 다 밀어 넣은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올인을 한 거죠. 올인을 이게 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한 방이다 해가지고 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요. 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우소에 갈 때 마음하고 네. 갔다 오고 난 뒤에 마음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에 네. 500난이 딱 순제 황제 꿈에 나타나갖고 오 이거 봐라 닦아 네. 먹어 너 죽어볼래? 딱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야. 네, 500난에 네. 그 황제 보고요 너 죽어볼래? 딱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11살에서 나이 몇 살 더 먹어봤자 10대 열- 아닙니까? 14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야, 그러니까 황제 보고 너 죽어볼래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요. 네, 너 죽어볼래 하니까 저는 스님 한 분만 옆에서 있어서 무서운데 스님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려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이제. 네, 그러니까요. 예. 이 황제가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아, 시꺼버렸겠네요. 바로요, 네, 신광사를요, 네. 원나라 황제의 네. 원찰로 삼아버리고 대규모 중창을 해버려요. 아니 스님 원래
우리나라 왕실 원차는 자기네 나라 땅에다가 만들 남의 나라 땅에다가 원차를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아 이게 원찰이 우리나라 황실 자기 왕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찰인데 네. 그 원찰을 남의 나라 땅에다 만들고 중국 아니, 잘 되게 생각해 해주세요 보세요. 하니까 아까 그랬죠. 그렇죠. 몽골 무섭다 그랬죠. 아 무서워요. 이런 몽골이 고려로 와가지고 굉장히 이 피해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많이 줬죠. 그런데 이 원나라가 네. 고려 땅에다가 황제 원차를 딱 세우니까 고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고려 정부 정도가 아니라 네. 고려에 있는 뭐 가축까지도 다 그 소문을 다 듣고 탁소 병아리까지 다 알았겠네요. 그랬어요. 선생님. 고려에는요. 네. 500랑 붐이 일어난 거야. 야, 우와, 잘만 우리 절에도 500랑 하면 재수 좋으면 황제도 만들 수 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네, 나도 그래. 500 하란 될 걸. 그래서 한때는 네, 네. 고려에 500랑 붐이 일어났는데 아, 그 때문에 그- 이제 예. 500 하란 붐이 일어났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순제 황제 이야기는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좀 재미나는 인과가- 얘기 또 있어요. 인과가 좀 더 있죠. 기황후 알죠? 네. 기황후 압니다, 저는. 기황후가 예. 이 순제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렇죠. 이 순제 기가 막히죠. 연결이. 그렇죠. 예. 아니 고려에서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신세가 이제 차량 맞게 됐구나 하고 끌려갔는데 그 중화 중에서도 또 복이 많은 분은 이렇게 기황후처럼 또 출세하는 네. 분도 있었단 그래서 말이죠. 기황후가요 금강산에 네. 이 장안사에다가 대규모 불사를 하거든요. 네. 그 금강산은요 이 하엄경에 네. 보면요 네. 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의 주처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단무갈보살의 주처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거기가 고려의 금강산이라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 그렇죠. 퍼졌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법기보살은 오로지 고려 땅에 있는 금강산에만 있다 이렇게 네. 소문이 쫙 돌았죠. 그래서 네. 금강산에 있는 장안에다가 대규모 불사를 한 거예요. 네. 예. 그 지금 또 어디에요? 장안사에 이제 유물 보면요. 그 원나라 때 불사했던 그런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 거 보면요. 네. 얼마나 많이 불사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알만합니다. 예. 그 인연이 또 기묘하게 또 다른 인연을 또 불러들이게 되죠, 스님. 이 아까 순제 황제를 얘기했는데요. 순제 네. 황제 앞에요. 이 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진종. 네. 원나라에. 네. 이 진종 황제 때요. 혹시 지공 스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공? 지공 스님, 저는 지공 스님 아는데 지공 스님 저를 모르죠. 뭐 당연히 모르죠. 이 지공 스님이요. 이 인도의 나란다 출신이거든요. 아, 예. 엘리트네요. 엘리트 출신, 엘리트인데 그 당시에 나란다가요.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시점이에요. 아, 이제 네. 거의 최후의 단계에 최후의- 등장한 이제 예, 예. 그런 인재네요. 그 지공 스님이 네. 이 중국에 오게 됩니다. 네.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황제 진종을 만나는데 네. 진종 황제가 지공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려의 금강산에 법기보살님을 챙겨놔도 고려에 갈 생각입니다. 하니까요. 그러면 가는 김에 이 향공량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종의 향사신으로 금강산에 오게 됩니다. 야, 그 하나 만든 거네요. 그거 예. 하려고요. 예. 네. 오래 살려고 진종도. 그렇지, 그렇지. 진종이. 네. 예. 그래서 이 향공량에 오게 되고요. 2년 7개월 동안에 고려에 머물게 됩니다. 네. 예. 그 인연으로 이 고려인들이 알려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공 스님이 고려를 이렇게 순례하고 다시 원나라로 가거든요. 이 원나라 간 걸 이야기를 듣고 네. 이 나홍 스님이요. 네. 이 지공 스님을 뵈러 28살 때요. 아. 원나라로 들어갑니다. 야, 그 큰 스승을 이제 예. 만나고 싶어서 간 예. 거네요. 그때 연도의 법원사에 계셨다고 해요. 네. 찾아가니까 나홍 스님이 직접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지공 스님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고려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에게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공 스님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별의별 사람 다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면 뭔가 하나 보여보십시오. 신통 예. 하나 보여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겠네. 뭐 핸드폰 하나 하시죠 이런 사람부터 해서 네. 별의별 사람이 다 뭔가 했겠죠. 뭐 이게 뭐 네. 보여봐라 했겠죠. 그러니까 신통력 보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갈 거 아니에요. 나 신통력 못 아니, 보이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 그렇지. 스님을 이제 친견할 수 있고 또 스승의 제자로서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될 사람은 빨리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보여라 그랬더만은 네. 다른 사람이 뭐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보여라 그래요. 네. 아무것도 신통을 안 보이는 아이, 거예요. 신용카드 신통 보여준다는데. 아, 그때 신용카드 없다니까. 체크카드 이런 거. 체크카드 제2 없어. 제2금융권 신통 이런 거라도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없다니까. 그때 무슨 제2금융권이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봐라 했는데 안 하니까요. 네. 아이, 그 지공생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스님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 아니, 신통 보여라 그러니까 신통을 안 보이고 스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하고 지금 장난칩니까? 이렇게 했죠. 네. 그랬더만은 딱 이 나홍 스님이 하는 말이요. 네. 스님 무서워서 신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스님이 절 보는 눈빛이. 아침에 일어났어. 네. 밥 먹고, 네. 어? 양치질하고, 차 마시고, 네. 화장실 가고, 네. 나무하고, 네. 그리고 농사 짓고, 네. 이것들이 신통 아닌 게 없는데, 예? 내가 신통 다 보여줬는데, 무슨 신통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서야 지공 스님이 딱 무릎을 치면서, 네. 야, 제대로 된 공부를 제대로 했던 스님이 나타났구나 해서 제자로 삼고 공부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공 스님 밑에서 나홍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예, 이 공부를 하고요. 네. 이 1361년에요. 고국으로 왔는데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아까 그 신광사 있죠? 네. 신광사 주지로 와요. 야, 당시 고려에서는 네. 이게 중국 왕실의 원찰이다 보니까 그 신광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스님만이 거기 주지가 될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광사 주지를 이 나홍 스님이 하게 되고 네. 그 나홍 스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제자의 무학 스님. 무학 스님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네. 예불 할 때도 3대 이렇게 정명 화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3대 네. 증명법사가 어떻게 보면 500아라한과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예, 또 재미있는 어때요? 또 이야기 같아요, 스님. 네. 네. 전 처음 들어요, 스님. 왜 연습하면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 처음 듣느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아 그렇죠. 연습하면서 몇 분씩 해줬는데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원래 어이가 제가 없죠. 이거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나가서 그래요. 네. 자, 스님 신통력 이야기는 신통력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길어진다. 이거 신통력 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이거 이제. 얘기가 뭐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전환을 해서요.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 환자감 전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냐면 이 개운조사 전설의 주인공은 사실 불공 스님하고 개운조사 스님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또 있잖아요. 사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능언경이죠. 네. 네, 능언경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능언경에서 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죠. 능엄주. 능엄주 진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개운조사의 이야기를 능엄주로서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능엄경을 능엄주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전설을 파악하는 거는 몇 점 정도 되나요? 10점. 10점 너무 맞들이신 거 아니에요? 이 능엄주 유명한데 10점만 주시면 어떡해요? 한국에서요 능엄주를 좋아하는 정도는요 네. 한 80점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능엄주 네. 좋아하는 걸로 치면 한 80점짜리 네. 능엄주죠. 네. 근데 왜 제가 10점 주느냐면요. 네. 이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능엄주는 언제 사용해라? 맨 처음에 그 계율을 잘 지키고 그다음 이건원통법 해야 되는데 계율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기 사람마다 자기 특별히 약한 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음욕이 특별히 약해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능엄주였죠. 이거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음욕에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나왔죠. 예, 전제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응. 계율을 잘 못 지켜요. 응.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수행 포기해야 되잖아요. 응. 방법이 없으면. 응. 근데 부처님법에서는 그러면 일체 중생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버리는 중생이 생기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기 힘든 분, 특히 자기 업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업 때문에 음행을 음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중생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 바로 능엄주. 능엄주에 의지해서 그 고비를 넘겨가라. 그러면 그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해라? 능엄주. 아, 고비 넘겼어. 네. 그 다음에도 능엄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능엄주로 음행을 잘 넘기고 가면 원래 해야 할 수행인 이근 원통법을 해라 이 얘기죠, 스님. 그러니까 이건 온통법을 하기 전 단계에서 네. 계율을 못 지키고 계율의 공부를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능엄주를 통해서 극복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메인이에요, 아니면 방편이에요? 방편입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은요. 네. 관세음보살의 문사수 수행법인 이근 원통법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온통법이 90점이 돼야 되지. 능엄주가 네. 90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몇 점? 10점. 10점이다. 맞죠? 알겠습니다. 예. 그 능엄주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주문과 경전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게 다 똑같나요? 예를 들어 반야신경에도 뒤에 짧게 아제아제 바라제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스님의 주문은요. 네. 주문 자체의 이 성격이 명확한 거예요. 네. 이 주문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부를 해나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방편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방편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과 핵심, 이것을, 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잘 정리만 돼도 공부에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고 공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반야신경을 한다고 했을 때 반야신경 원문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아제아제 바라제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반야신경의 올바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다. 그거와 똑같이 능엄주도 능엄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능엄주. 그 역할 안에서 능엄주를 써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근 원통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능엄주가 아니라 이근 원통법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스님.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스님. 선생님, 그 꿀팁은 안 주고 자꾸 이거 바라보고만 알았어요, 계속 알았어요. 하니까 예, 눈빛이 예, 알았어요. 자, 안 이근 좋아요. 원통법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근 원통법. 자, 그래도 한 가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사실은 불공 스님과 개운조사 스님이 이 전설 속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네. 만났을 때 이 불공 스님과 개운조사 스님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네. 아, 그죠? 교육으로 그렇죠, 갔죠. 그렇죠. 뭐로- 깨달음이 서로 응. 오고 가는데 그걸 현대인들은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죠. 네. 스님. 그런데 재미나게는요. 그 교육으로서 쓰인 능엄경 안에서도요. 부처님과 아난이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교육과 교육이 전설 안에 또 다른 형태로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안에 또 교육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 불공스님하고 교훈 조사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잖아요. 교육을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환저감 전설의 메시지는요. 전설 자체의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다? 교육.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잘 펼쳐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이 불교의 미래는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육에 달려 있는 교육이죠. 아니, 한국 불교의 미래는 또 뭘까요, 그러면? 교육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저감 전설의 핵심은 뭐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바로 있는 그렇게 거죠. 봐야지 환저감 전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맞겠죠? 예, 아니 새 속에서도
교육이야말로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전설 속에서는요, 개원조사 전설 속에서는 불공스님이 왕복이니까 2000년이잖아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직 중국에. 가고 계실 수도 아, 있죠. 오는데 그렇죠. 오는데 1030년 걸렸거든요. 가는데도 1030년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가면 지금 30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직 그럼 700년 더 700년. 지나야 돼. 지금 가고 계셔. 그리고 있죠. 네. 도착할지 장담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의 그러니까 일이란 알 수가 계속 없으니까. 진행인 거예요, 이 전설은. 그래서 네. 불공스님 전설에서만 봐도 불공스님은 교육을 위해 가지고 200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2000년 대계, 2000년의 시간을 투자한 2000년지 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빨리 것 같아요. 꿀팁 줍시다. 맞습니다. 네. 자, 꿀팁 드릴게요. 자, 익은 온통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네. 이건 온통법 이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수행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명확하게 얘기해야 알았어요. 됩니다. 이거는요. 예. 견성법이에요, 견성법.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견성 그러면요, 아.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죠, 이거. 네. 네, 맞습니다. 이 견성법이 이건 온통법인데, 네. 능은경에는요, 이 견성법을요, 아주 심플하게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이건 온통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 방법이거든요. 예.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불성을 아까 교진년 얘기 기억나시죠? 불성을 이해하고 불성에 대해서 듣고 이해한 뒤에 그걸 깨달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 방법인 이익은 원통법입니다. 근데 이 능왕경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지금 현대인을 위해서 쓴 경전이 아니잖아요. 네. 1000년 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경전이다 보니까 그 비유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옛날 방식이고 쓰여져 있는 단어도 아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그걸 다 감안해서 이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해라 이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예, 말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 못하게 하면 큰일 나겠네. 알겠어요. 그래서요, 네. 이 이근원 통법에 들어가는 방법을요, 아주 쉽게 견성하는 풀어서 법. 견성하는 법을 알려주신 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나오는 관음 임리 지문이에요. 관음 임리 지문은 어떤 뜻이냐면요, 관음이죠. 관세음 할 때 그 관세음의 줄임 관음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이치에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는 진리니까 불성이죠. 소리를 통해서 불성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보조진울 스님께서 수심결에서 아주 자상하게 쓰여 넣으셨어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요. 어떤 스님이 보조진울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바지 끄다랭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제발 좀 어려워 죽겠어요. 중생들에게. 불성 좀 깨닫는 방법 좀 쉽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보조진울 스님이 거기에 응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진리에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맞죠? 불성을 깨닫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그대의 근원, 여기서 근원은 불성을 의미하죠. 네. 그대의 불성으로 돌아가게끔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가 울며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제가 까마귀 까치 소리 들으면 들리죠, 스님? 지금 까마귀 소리 안 들리는데요. 깍! 아, 들리네요. 네, 들려요. 들리죠?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스님도 들립니다.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들었죠, 소리를. 깍 네. 소리를 들었죠. 자, 그렇다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돌이켜 보라. 자, 그러면 그 듣는 그 자리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깍 없어요. 소리는 아까 그 소리가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깍 소리는 그렇죠. 왔다가 가는 존재죠. 네. 어떤 소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 나를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객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는 주인인가요? 객이에요. 객이죠.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리가 있으면 그럼 병원에 가야지. 어디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스님. 그렇죠. 자, 그런데 소리를 알아듣는 그 자리는요, 이 소리를 듣는 알아차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알아차림은 소리가 사라졌다고 같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소리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릴까요? 아니 거기 사라지면요 소리도 못 듣고 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있는 거예요. 소리가 네. 있든 없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예. 소리가 있으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요. 네.
소리가 없으면 없구나 하고 없구나. 예. 알아차려요. 예. 심지어 이 알아차림은 사라지나요? 변화하나요? 없어지거나 안 그러나요? 없어져요. 어릴 때도 그 자리는 똑같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그 자리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이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조차도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잘 때요. 네. 불이야 그러면요. 네. 빨가벗은 채로 바로 튀어나와요. 아, 왜 그런지 그렇죠. 알아요? 바로 바로 알아차리니까요.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죠? 조건이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어. 제가 뭐 밤에 몰래 뭐 먹으려고 뽀시락거리면서 귀신같이 듣고 스님 뭐 드시오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네.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놈은요. 네. 한 번도요. 네. 이 근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항상 알아차려요. 그렇죠. 알아차림은 네. 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분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자, 그 사라지지 않는 이 알아차림은 사라지지 않는 알아차림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예.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불성. 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은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 불성에 의해서. 불성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듣는 그 자리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까마귀 소리 들렸다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분별도 일체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알아차린 거죠, 진짜로. 예.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 듣는 알아차림이야말로 불성이구나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훌륭하다. 아, 정말 맞는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차리는 방법인 관음, 임리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닫게 된 바로 그 자리이니 그대는 이것을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이근원통법의 첫 발자국이에요. 견성법이네요. 견성법이에요. 야. 사실은 교진녀도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사실 이 방법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문서수에 있어서 진정한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문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성을 불성.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진정한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불성을. 불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을 불성을 것 처음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요, 수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불성의 작용이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은 여러 가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이 불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생명 작용으로서 듣는 이 알아차림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늘 작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 불성이 움직이는 알아차림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있는 당나라의 조사 스님은 이렇게 제자를 가르쳤다고 해요. 제자가 선방에 가서 맨날 선수행을 하면서 불성을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런데 불성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 무조건 알아차린다고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그 스승께서 기와를 가져와가지고 그 선방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그 스님 앞에서 기와를 이제 갈기 시작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다들 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그 기와 갈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럼 속으로 노장이 노망이 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기와를 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제자야, 나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해. 이게 거울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가니까. 아니 스님 그거 간다고 해서 거울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와잖아요. 이건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기와를 갈고 있으니까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너는 선방에 들어가서 선정에만 들어간다고 불성을 깨우칠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은요, 선방에 있든지 내가 종교를 뭐 어떤 걸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체험하고 불성을 알 수 있다 이거네요.
맞아요. 불성은요,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이, 우리 중생이 조건을 갖고 불성을 만나는 거지, 불성은 우리 중생을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럼 꿀팁 하나는 이제 확실히 드렸네요. 꿀팁 또 주게요? 아, 하나만 주면 네. 습습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 스님은 더 저보고 합시다. 맨날 뭐 과자 하나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2개 아, 먹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절대 안 하나보다 두 된다고 개가 그러셨잖아요. 낫죠. 이 두 번째 꿀팁은요. 네. 이 더 관심 있는 걸 줍시다. 알았어요. 어떤 그럼 좀 거냐면요. 짧은 거, 심플한 거. 선생님. 수행이 안 되는 이유, 능언경이 있잖아요. 아, 있죠. 아나니 물어보니까 네, 부처님이 그 대답하시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나니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요. 부처님, 수행자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도 다문제일 정도로 법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수행자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나나,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못 깨닫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 뭡니까? 1. 뭐냐? 바로 수행을 하되 중생심에 바탕을 두고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탐진치 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탐진치 저 그러면 탐진치 너무 정말 좋아하죠. 사랑하거든요. 저 탐진치 정말 저 중생이요. 탐진치 제발 탐진치 좀 어떻게. 중생이 탐진치가 없이 살아가라 그러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중생의 삶의 네. 모든 것이 탐진치인데요. 그렇죠. 저 탐진치 좋아하거든요. 아 알아요. 좋아하는지.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네. 그 탐진치를 가지고 살면요 수행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내면에 탐진치가 득식을 한 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부처님이 계율을 얘기하신 게 그래서 계율을 얘기하신 겁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두지 않는 수행을 하는 한 수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득식을 거리는 탐욕으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욕망을 뛰어넘어서 탐욕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닦아놓은 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 방에 붙여야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 밑에는 욕심이죠. 자기 욕망이 네. 이글이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자, 그렇게 한 가지 예. 드렸어요. 2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행자가 불성을 모르고 막연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종합 정리를 했네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음 임리지문 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불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 문이다가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불성에서부터 사실은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고 불성을 알아차리고 견성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언경 정리합시다. 이제 끝내야지 이제 다 했으니까. 개운조사 예. 전설을 한번 정리해야 될까요? 예. 자,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만 하래, 스님은. 자, 사실 개운조사 전설의 핵심은 신통 같지만 신통이 아니죠. 오히려 신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신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신통에 낚여서 잘못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개운조사의 환저감 전설이고요. 그 환저감 전설의 주인공인 불공스님과 개운조사 스님이 서로 드러내 보이는 가르침의 주고받음, 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희망을,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교저제인 능언경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문사수야말로 불교를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따라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예. 환저감 이야기 마무리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보저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즌 1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죠. 스님 네. 의욕에 넘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못한 의욕이 것도 많고요. 빠진 것도 많고요. 의욕이 예. 맙서서요. 뭐 예. 잘못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의 공부를 바로 잡고 또 수행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이게 저희 보조랑 채널이 아니고요. 그 헬로우 부타 TV에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제 큰 마음 내주셔서 저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못다한 못했던 이야기.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그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 보조랑 채널에 오셔서 또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는 보조랑 채널에서. 채널에서 예, 건념하셨습니다.